218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서 31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아멘.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누가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철학자들 또 학자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과 다르게 바울은 굉장히 설교를 철학적으로 좀 폭넓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여기서 설교하는 것과 혹은 또 다른 교회에 가서 강사로서 설교할 때랑 어떤 좀 스타일이나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죠. 그 상황과 어떤 주제에 맞게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 아덴이라는 지역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학자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이 설교를 하는 접근부터가 조금은 달랐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종교성이 많도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가치관, 어떠한 학자의 흐름, 어떤 세계관을 가지고 빗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평상시엔 어떤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지만 오늘 본문도 동일하게 바울은 좀 다른 관점에서 이들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오늘 26절 말씀을 보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먼저는 첫 번째는 모든 인류의 기원은 하나다라는 것이에요. 왜 이 말을 복음을 전하는 데 전하고 있냐면 이 당시의 아덴 사람들은 이 자기 자신들이 토착민으로서 그들의 고향 아티카의 흙에서 태어났다. 자기의 존재 자체가 어떠한 고향인 아티카라는 그 땅의 흙으로부터 존재하는 그 기원을 가지고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자기의 종족의 어떠한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지만 우리는 아티카라는 그 흙에서 생겨난 그 기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세상에 퍼져 있는 모든 민족들은 각자가 자기가 속한 어떠한 생성의 기원을 가지고 태어났다. 어떠한 신화를 만들어서 그들의 어떠한 조상이 위대하거나 제우스 신이거나 아테네 신이거나 각종 그리스의 로마에 있는 모든 그 신들 바탕으로 해서 그들이 지어낸 그 신의 어떠한 후손들이 자기들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샀단 말이죠. 마치 이 단군 신화를 예를 든 것과 같이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다 뒤집어서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들의 조상이 다 다르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부터 우리 이 민족이 태어나게 되었고 지금 모든 인류가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한 혈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 말하는 한 혈통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그 사람은 바로 아담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즉 아담으로부터 세계 모든 인류의 시작의 기원이 되었고 그곳에서 사람들이 땅 위에 살게끔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조를 이야기하면서 그 인류, 사람의 기원 자체도 한 혈통인 아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많이 생략되었지만 이 한 혈통으로부터 태어났다라는 것이 왜 굉장히 중요하냐면 첫 번째는 온 인류가 아담의 후예가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아담의 후예로서 모든 인류의 조상은 공통으로 아담이라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이. 어떤 흙에서 태어났다든지 어떤 제우스의 신의 아들로서 태어났다든지 신과 인간이 결혼을 해서 태어난 어떤 족속이든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으로부터 온 인류의 기원이 시작되었고 지금 살고 있는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너희들,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온 인류가 아담의 후예라는 것이. 이것이 큰 전제가 되는데 왜 중요하냐면요. 아담의 후예가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 다가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것이.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되었어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모두 다가 불순종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이 동일하게 이 한 혈통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31절 말씀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날을 작정하시고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부터 죄가 들어오게 되었고 한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인류의 죄를 해결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의 대표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바울이 한 사람이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하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 다가 한 아담의 후손들이다. 너희들은 각자가 다양한 족속들로 어떤 종자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아담의 후예들인데 그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 모두 다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26절에서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죄인 된 것을 언급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을 언급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 2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각자가 어떤 신화에 의해서 어떤 땅에 의해서 어떤 물의 근원을 가지고 너희들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의 후예로부터 인류가 번창하게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살게 하셨다라는 것이에요. 26절의 하반절을 보면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조금은 어려워요. 쉬운 성경을 보면 조금 쉬운데요. 그리고 그들이 살 시대와 지역의 경계를 정해주셨습니다라는 것이.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시대 그리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 경계를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는 것이. 예를 들면 신명기 32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인종을 나누시고 족속을 나누시고 그 수요대로 그들의 살아갈 땅들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모습으로 우리 인간들이 살 수 있게끔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에요. 26절 9절을 영어 성경의 다양한 번역본을 보면 조금 더 실감이 나거든요. NISV를 보면 그는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존재에 시간을 배당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시간을 배당하셨다는 얘기는 그들의 목숨의 시간, 그들의 수명을 각자에게 배당하셨다라는 것이에요. NIV 영어 성경에서는 역사상 그들에게 배당된 시간, 역사상 그들에게 허락된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번역을 해요. 그리고 NLT 번역은 어떻게 하냐면요, 그는 이미 전에 혹은 창세 전에 그들이 일어서고 넘어지는 시간, 일어서고 넘어지는 시간은 무엇이겠습니까? 출생과 죽음, 인간의 처음과 끝을 정하셨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한 혈통으로 온 인류를 기원을 되게 만드셨고 인류를 번창하게 하셨고 그들의 땅과 그들의 수명과 그들이 살아갈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경계를 정하셔서 온 우주 만물이 자연스럽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당시의 사람들은 종교성이 많았어요. 그들에게 생명을 주고 그들이 먹고 사는 것, 그들의 땅에서 물에서 자연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은 자기네가 물의 근원이기 때문에, 불의 근원이기 때문에, 태양의 신의 아들이기 때문에, 혹은 구름의 아들의 신이기 때문에, 제우스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테네 여신의 아들들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온 인류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에게 아담이라는 조상을 주셔서 한 혈통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수명과 그들의 경계와 그들의 모든 것을 자연 만물을 운행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고 바울은 선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사상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선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생사화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조상이 잘 살아도도 아니에요. 오직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모든 자연의 만물이 돌아가고 있고 해가 뜨고 지는 것, 하늘에서 비를 내리는 것, 멈추게 하는 것, 우리의 각자의 삶의 모든 것을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거죠.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바울이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27절에 말씀합니다. 원래 본문은 26절과 27절 헬라어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책에는 하나님이라고 써있고 1번에 조그맣게 1번 써있고 신이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이는 사람으로 하여금 보이지 않는 그 신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땅의 경계를 정해주시고 우리의 수명을 정해주시고 모든 자연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발견한다. 어두운 가운데서 뭔가를 우리가 더듬어서 물건을 찾고 발견하듯이 누구든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더듬어서 만질 수도 있고 느낄 수도 있고 발견할 수도 있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은 신은 너희에게 가까이 있고 너와 함께 있고 그리고 너희들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존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거기에 있는 분도 아니에요. 막연하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당시에 아테네 사람들은 신전을 만들어서 막연하게 아주 저 멀리 하늘에 있거나 태양에 있거나 깊은 바다에 있거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이죠. 그러나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우리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아주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언제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분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분과 호흡할 수 있어요.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당시 아덴 사람들에게 생각했던 종교는 인간이 찾아야만 했어요. 우상에게 가서 뭔가 절을 해야만 했어요. 뭔가를 드려야만 했어요. 뭔가를 만들어서. 그러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과 가까이 있다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담이 범죄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먼저 찾아가셨어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이죠. 살인자였던 가인에게도 하나님은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직접 우리 인간들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아덴 사람들에게 종교란 혹은 신적인 존재는 인간이 찾아가야지만이, 혹은 인간이 만드는 어떠한 그 신전에 가서 멀리 우리가 동양하거나 멀리 바라볼 수밖에 없는 저 멀리 계신 막연한 신과 같은 존재일지 몰라도, 바울이 지금 아덴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심과 동시에 우리가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다. 즉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참신이시다라고 지금 바울은 외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성령님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 계시는 하나님,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여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그것을 아덴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성경에 너무나도 잘 나와 있지만 저는 민수기 6장 24절 26절에서 하나님을 향한 아주 분명하고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시는 분이셔요. 할렐루야.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오. 그리고 그 얼굴을 향하여 두사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에게 가까이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그것을 더듬어서 발견할 수 있다, 만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이 결론적으로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의 소생, 한 혈통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 가운데 너희 시인 중에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 유행했던 어떤 사상들이 있고 시가 있었는데 두 가지를 소개하면 아라투스의 시가 있어요. 하늘의 현상이라는 시인데 그 시에서 이 제우스를 찬양하는 시거든요. 제우스와 우리 사람들이 함께 시작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기원은 제우스 신의 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인간들이요, 결코 그를 떠나지 말자. 우리는 진실로 그의 소생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원, 우리의 혈통은 제우스에게 있다. 이렇게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크레타의 시인 메니데스라는 사람이 크레티카라는 시에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며 당신 안에서 움직이고 당신 때문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든 기원을 이 제우스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 당시 사람들은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것을 인용한 거예요. 그래서 28절을 다시 읽어드리면 너희 시인 중에 같이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너희들이 익숙한 그 시와 같이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제우스의 아들들이고 그들이 그의 소생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이 너희들은 한 혈통으로 모두 다가 하나님의 소생이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소생이라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생,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얘기는 그분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28절 상반절에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고 기동해야 된다. 너희들의 존재는 제우스로부터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권능 아래 하나님의 이끄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야 될 존재들이다라는 것이, 그것을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존재들이며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들이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는 자들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존귀한 자들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28절과 같이, 설교 제목과 같이 우리가 그를 힘입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를 힘입는다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는 어디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의 은혜,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부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 때문에 아덴 사람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이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수가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겨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하나님 외에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거나 그것을 따라가거나 그것에 우리가 굴복하며 살아갈 존재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권능 안에 하나님을 힘입어서 말씀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능력과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그것을 이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있을 것이다. 예수 부활을 지금 선포하려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연을 볼 때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어떻게든지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셔야만 되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더듬어서 찾아서 발견할 수 있게끔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죠. 막연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죠. 간구할 때, 주를 찾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모든 자에게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를 힘입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 숨쉬고 존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가까이 계셔서 늘 언제나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